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최근에 계속 묵상되는 그 단어는 광야입니다. 정말 광야가 아닌 곳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삭막하고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광야를 온전히 경험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잠시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견뎌내고 또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롭게 건너가는 광야가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그런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이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를 우리가 기뻐하며 건너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보듬어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어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인도하심이 정말 펼쳐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저들의 권속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에게 치유의 광선이, 아버지의 마음에 다치고 또 아픈 자들에게는 아버지는 회복의 광선이, 또 자기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이 모든 재물과 우리의 헌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능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못다고 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몇 번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좋은 나무 교회와 좋은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펼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3월 첫째 주 주일에 오후 예배 1시에 드리는 예배는 제가 좋은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거리 그 양식을 구하는 그런 만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나눌 때 우리가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오늘은 메인자 자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인들이 자유보다는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핑계로 자신도 속박되고 또 타인도 속박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이 신앙의 어떤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이죠. 마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굴레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까? 참 억압 가운데 잘못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왜 살아갈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단순히 신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소수의 성직자들에게만 부여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 그것을 성직자들만 보고 성직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신앙인들에게 자기의 해석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그때 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는 것을 제한했고, 그렇게 또 성경을 제한하면서 잘못된 왜곡된 성경의 해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세시대 잘못된 그런 모습 가운데 면죄부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성경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후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상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율법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이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신앙에 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율법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굴레와 같이 변하는 모습을 또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인간 사회 전반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법과 규칙이라는 것을 때로는 권력층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체말로 법꾸라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을 이용한 미꾸라지, 그 합성어 아닙니까? 즉 법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금주법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이 금주법은 1920년에 이제 비준된 헌법인데요. 알코올 음료의 제조, 판매, 운송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맥주, 와인, 위스키, 진 이것은 합법적으로 판매가 다 금지가 되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거는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금주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좀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해서 이 술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막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첫 번째는 주류 사회 판매가 이제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술 먹지 마. 금주법 판매 안 해. 그러면은 술이 싹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음성화됩니다. 범죄 조직들이 세를 넓히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악명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금주법을 이용해서 뒤에서 밀주를 만들고 그 밀주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밀주는 가격이 엄청 비싸게 팔렸겠죠. 그래서 오히려 갱들이 그 당시에 더 이 금주법을 이용해서 왕성하게 늘어났다는 것이 연구 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대중들에 의해서 금주법 폐지에 대한 그런 반론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이 금주법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금주법,
제가 한 가지 예로 든 것이지만 이거는 사람들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한 법이다라고 아마 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서 금주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주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갱들이 늘어나게 하고 불만만 쌓이게 하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이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주의자거든요. 나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너희와 좀 다르지라는 그런 말이 아예 바리새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줬지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즉 분리주의자들은 그 안식일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예수님은 그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해서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적인 편견 가운데 우리가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원래는 경건한 종교개혁 운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경건을 갖다가 주창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바벨론 포로 시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가 망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쟤는 안 지키네? 저 사람들은 안 지키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본이 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들었을까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 지키는데 저놈은 안 지키네? 정죄하는 마음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통해서 저들을 좀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목적이 돼서 철저히 지키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문장은 맞아요. 그런데 이 철저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약을 하고 있는 단어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이 되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통들을 추가합니다. 이거 추가해야지, 저거 추가해야지. 그래서 안식일법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정을 만듭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쉼을 얻는 안식일이 되어야 되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안식일이잖아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육체나 우리의 어떤 한계를 가진 그런 제한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쉬라고 했는데 이날 일하네. 쉬라고 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네. 쉬라고 했는데 이거 저거 제약하는 것들이 많이 점점점 붙으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 안식일법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안식일법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배가 고팠나 봐요. 밀 이삭을 까불렀다, 까부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타작을 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밀 이삭을 타작을 해서 먹었네? 이건 뭐 한 겁니까? 안식일이 일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뭘 한 겁니까? 타작이라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한 교율을 넘어서 신앙을 도구화했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그것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딱 규정한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운다.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보면은 굉장히 위선적이다. 그냥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종교적인 전통이 때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하는 일에도 쓰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더 위하는 것,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 샤밧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창세기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유래를 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서 또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이 쉼을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쉼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즉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미시나에서 안식일에 금지된 그 목록들이 있는데 39가지 노동 목록을 정해놨대요. 39가지를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10계명의 그 명제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들을 그 밑에 여러 가지를 붙였대요. 자,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근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림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죠? 엘리베이터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샤밧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몇 층 가려면은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몇 층을 누를 때 이걸 뭐로 규정한 겁니까? 일한 것으로 규정한 거예요. 전기를 썼으니까. 전기를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들의 그 대부분을 대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면 이건 일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샤밧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누르고요 전층에 다 씁니다. 그냥 내가 2층, 3층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모든 층에 서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샤밧 엘리베이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그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 시간 가운데는 샤밧 엘리베이터가 유지가 되고요. 또 가운데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텐데 이거는 샤밧 플레이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도 하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샤밧 그 안식일에도 먹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샤밧 플레이트는 뭐냐면은 음식을 데우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일이에요. 음식을 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샤밧 플레이트는 뭐냐면은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갖다가 저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데워지는, 그러니까 미리 켜놓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근데도 이 현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저히라는 이 단어 안에 굉장히 함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샤밧 플레이트, 샤밧 엘리베이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들은 막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저는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면서 마치 엉뚱한 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막 규정을 만들어요.
근데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이 규정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쓰이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거나 사람들을 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장치는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술 마시는 사람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죠. 근데 술 마시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강화해서 한국 교회는 술 마시는 것을 다 금지를 했잖아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면은 죽을 때까지 마시잖아요. 이게 뭐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죽을 만큼 마셔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한 잔 놓고 마시면서 몇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지만 막 정말 미친 듯이 마셔서 개가 될 때까지 마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보고서 한국 사람들은 이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개가 될 때까지 마시니까 술을 못 먹게 해야겠다. 그래서 술을 갖다가 처음에 그냥 금지한 거예요. 근데 술 마시면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정죄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술 마시지 말라라는 이 행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그들로 인해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걸 규정한 내용을 오히려 정죄하는 것에 쓰이고 있다면 여러분 아까 말했던 샤바 플레이트, 샤바 엘리베이터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엘리베이터 3층 눌렀네? 음식하기 위해서 뭐 가스불을 켰네? 이거 가지고 정죄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한국 교회 안에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도 교회 오는 사람 받아주셔야 돼요. 술 냄새 조금 나더라도 교회 오는 사람 받아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너무 반듯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제어하고 정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안의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쉼, 정말 노동을 그치고 정말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 속에서 쉼을 가지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안식일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안식일은 그 쓰임을 다한 것입니다. 인간을 올가매는 집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일에 쓰이기 위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밀 먹는 거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5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다윗이요. 도망치다가 성전에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진설병이 놓여있는데 이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거든요. 근데 빵이 있네요. 근데 마침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또 누구도요?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땅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원래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빵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두실 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것을 위해서 사람을 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시간, 공간, 어떤 모든 것, 모든 재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설병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만 먹어라.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바로 묘사한 이 장면을 보면 빵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질문했을 때 뭐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을 보호하는 삶의 원칙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년법인데요. 희년법은요,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쓰여지는 겁니다.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 종들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빚진 자들이 있으면 탕감을 해주고, 땅을 뺏어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돌려주는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회의 평등을 유지하는 장치로서 희년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런 법은 궁극적으로 자유와 회복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율법들이 형식적으로 변질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 준수를 넘어서서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라까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목적이, 율법이 가진 목적은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가 단순히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도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나타났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으로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에 그것이 사용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이 자꾸 비난하니까 아예 이렇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행동을 하십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셨죠? 손 마른 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시작.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손 마른 자가 있었대요. 아까 전에 미리삭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리 와라.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나음을 입었도다. 어떻게 많이 만지셨던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 손을 고쳐주셨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주일에 이랬다. 안식일에 이랬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을 때 그 양 구하거든요. 안식일에도요. 근데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일을 했는데 막 뭐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이게 양만도 못한 것이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향해서 정말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걸림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런 제안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적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그런 높은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야, 주일은 무조건 성수해야 되는 거야? 주일에는 절대 일 나가면 안 돼? 야, 간호사들 뭐 3교대로 일하는데 주일에 간다고? 그럼 간호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신앙 강요받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에는 나를 좀 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 주는 거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3교대 하면 주일에는 가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죠.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새벽에 예배 드리던 아니면 저녁에 예배 드리던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주일은 무조건 일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을 갖다가 그대로 일반 적용해서 주일에 일하는 모든 직종들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월요일에 쉬는 직종이 꽤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사실 교육자들도 주일에 일하는 거잖아요. 저도 주일에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주일에 나가서 뭐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나 신학 성직자들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죠. 그리고 또 주일에 뭐 박물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공서들 가운데 주일에 일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서관도 그렇고요. 월요일에 쉬잖아요. 가서 도서관 사서 보고 주일에 일하는 자 잘못됐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미신화되고 잘못된 제약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씁니다. 근데 그 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막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주의자라고 말했죠. 뭐를 분리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달라. 나는 잘났어. 그걸 분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합니다. 저놈들은 사탄 마귀 자식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 얘긴데 묘하게 이상합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녀들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도요, 특히 성직자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장치를 자꾸 쓰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걸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그렇지. 한국 교회가 병든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 먹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용하는데 그걸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야 멍에를 매자 라고 말했으니까 그 멍에가 율법이다 이렇게 등치시키는 게 아니고 이 멍에는 사랑의 멍에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때로는 내가 자유도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를 더 빛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억압하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자고 하신 거잖아요. 나 잘났지? 기독교인들은 다 뭐 더 뛰어나야 돼. 그래서 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충분히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서울대 안 가고 재산을 갖다가 만약에 얻지 못하면 복이 아니래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요 복을 되게 내세웁니다. 뭐 순복음교회는 뭐 예전부터 그랬고 요즘에 나오는 뭐 세계록교회 거기도 보면 복이래요. 무조건 새벽 예배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면 무조건 복 받는다. 아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 일하는 직종은 무조건 다 손 놨을 겁니다. 3교대 하면은 주일은 나 무조건 빼줘. 아마 그 교회가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안식일을 너무 우리가 새벽 예배 그 코로나 시기에도 새벽 예배 열심히 우리가 드리고 막 사람들이 핍박하는데도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인이 더 늘어났다. 이래가지고 우리 복 받았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제가 너무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목사는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쓰임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제압하고 나를 갖다가 더 드러내고 내가 가진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 사용해서 마치 날카로운 날선 그 비판의 말을 갖다가 던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말하는 그 행위를 하는 목사들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을 제한하는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매 새벽 예배 나가면서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안 나와.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1마리라도 있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믿고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더 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런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자유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해서 타인을 판단하고 억압하는데 쓰임을 받는 잘못된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기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나도 좀 자유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이 귀한 일들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허락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편협함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사랑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겁니다. 타인을 품에 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타인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신앙생활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롭지 않은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일에 여러분 온전히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신앙이 나도 억누를 때가 있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행위 때문에 자꾸 자유롭지 않은,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자꾸 내 신앙을, 그 기준을 들이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 나를 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율법주의적 사고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회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저의 모습 가운데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내가 이것을 쓰고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짐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과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편을 가르는 일에, 편협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이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일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편가르게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고 회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